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아 강하고 담대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를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 등 녹성읍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11시, 2시만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주일 온라인 예배가 개설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매 주일 2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8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본당 3층에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1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 후 입장 가능하며 새벽 개방 시간은 새벽 4시 40분부터 6시 30분까지입니다. 예배 후에 안전을 위해 방역을 실시합니다. 차량 운행은 당분간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교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때까지는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6월 11시에 여 3, 4교구, 2시에 여 1, 2교구, 남자 교구는 여자 교구 중심으로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주일 2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각 가정마다 또 하는 일들마다 또 환경마다 건강마다 사업마다 영육이 간곡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일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권능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또 안전 문자가 많이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일 현장 예배로만 드리기에는 부족하다 해서 새벽을 깨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새벽을 기도하자라는 차원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4시 40분부터 6시 반까지 그 1층 로비 발열을 체크해야 됩니다. 또 발열도 체크하고 또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인만 새벽에 길을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 갈급함을 또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를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소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 사명은 해야 될 일을 사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이 소명의 주관자, 그러니까 소명을 시키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소명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5절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자막에 띄워줬으면 좋겠네요. 5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소명을 하시는데,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선자를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다는 겁니다. 또 모태에 있을 때에도 너를 어떻게 합니까? 성별하였고, 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구별하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신본주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그 뜻이 어떻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그렇지 않죠. 인본주의는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 이 인본주의의 특징은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쟁취가 있습니다. 또 욕심이 있습니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누리려 하는, 내 것을 누리려 하는 그런 권리를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버타하려 하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남기려 하는 그런 중심엔 다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인, 자기 의지로 세워지는 것, 다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신본주의가 되야 됩니다. 신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종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겸손하는 겁니다.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 뜻이 그러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도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고, 교회에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를 더 가까이 하고, 성도를 더 사랑하고, 성도를 더 배려하고, 성도를 더 위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본주의의 모습들입니다. 인본주의는 자꾸 다툼을 합니다. 자기 권리,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안 되면 화가 나고 불쾌하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에 서면은 우리는 없죠. 우리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다 죽은 자들입니다. 다 예수로 다시 산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신본주의 중심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해 나가게 하시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다음에 선자로 부르시고, 오늘 10절에, 지난 1절에서 9절까지는 소명을 주신 거고, 10절에서 사명을 주시고 11절에서 19절까지는 사명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여 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리는 남진 정책, 또 애굽은 북진 정책에서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정치적으로는 타락하고, 정치인도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경제 질서는 다 무너지고, 그래서 부자는 너무나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그런 삶을 사는 시대에,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생각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다시 심는다,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11절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환상이 살구나무입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는 가장 봄에 가장 빨리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이 살구나무를 보니까 지금의 아몬드 나무라 말합니다. 아몬드 살구나무가 가장 봄에 일찍 피는 꽃인데, 이 살구나무의 히브리 언어가 그 사케드입니다. 사케드. 근데 이 지키다, 지켜, 이런 뜻은 바로 또한 사케드입니다. 사케드. 그러니까 사케드.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 12장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지켜에 대해서 풀이해 놓은 게 있죠. 보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 이렇게 아마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이렇듯이 이 살구나무는 샤케드, 또 지켜는 쇼케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의, 그러니까 샤케드의 뜻은 이제 지키다, 깨닫게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보는 것은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살구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살구나무를 보느냐? 그래, 잘하였도다. 네가 그 본대로, 살구나무를 보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환상을 보고 네가 뭐가 해낸 게 아니라, 내가 네게 한 말을, 네가 그 말을 듣고 너는 그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 말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진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은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다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통해서 그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네가 본 거 살구나무, 내가 보여준 그 살구나무 본 그대로 지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 네가 하는 말, 나를 통해서 하게 하는 말,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말하라. 내 말을 하면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죠.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진짜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요? 이렇게 막 강하게 하고 막 뭐 이렇게 때리려 하고 강압적으로 하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성경에는 어디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받는다는 겁니다.
어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을 것 같아.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겠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 있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알고 그 말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시라 하신 예수 32,500가지의 그 예언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고 행하심으로 그 예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죠. 하나만 남았죠. 하나만.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그것만 남은 겁니다.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부터 해서 모든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 오시겠죠.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죠. 뭐 오신다 해서 먼저 이렇게 언제 오시냐 이렇게 그런 거 휩쓸리지 마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실 거에 대한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13절입니다. 또 두 번째 한상을 보여주는데 끓는 가마를 보여줍니다. 끓는 가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졌다는 건 뭡니까? 쏟아질 수 있는 거죠. 끓는 가마니까 안에 그 내용물이 뜨거운 것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석까지 해줍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북방에서 이 재앙이 이제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곧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북방은 뭡니까? 바로 바벨론, 아수로 그런 북쪽에 있는 나라, 연합된 나라를 통해서 이제 남쪽 그 남유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을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까지 다 해주는 거죠.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았고 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자로 세웠다 하니까 그때 뭐랍니까? 네, 저는 6절에 뭐라 얘기했죠?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라 말할 줄도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예레미야였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 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서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하신 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우리를 승리자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서야 될 방법입니다. 괜히 그분보다 앞서거나 또 그리스도 밖에, 예수 밖에 있으면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풀어주셨죠. 끓는 가마를 통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흘러넘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방 왕국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 그래, 너 예루살렘 성벽 두껍지, 두텁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750m에 되는 해발 750m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침략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다 성벽이 뭐고 다 무너질 것을, 예루살렘 성벽부터 해서 다 예루살렘 자체가 무너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진다면 무너지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이죠.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의 그 시편을 보면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시죠. 솔로몬은 여러분 아다시피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또 13년 동안 자기 왕국을 짓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많이 세웠던 자였지만, 그게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세상에 다 어떤 상황이 돼도 사람이 어떻게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견고합니다. 튼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니까 그 성벽이 뭐고 다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BC 586년에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20만 명인가요? 수많은 사람 다 죽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초토화됩니다. 견고한 것 같지만, 튼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강한 것이 오더라도, 아무리
어떤 상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건들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흥망성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모든 것은 주권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세계 모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 모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한 명까지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림 받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왕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면 어영부영해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가진 거 다 육신의 그런 것들을 다 육체를 다 하고 시간을 다 하고 마음을 다 하고 물질을 다 하고 섬기다가 주님 만나면 더 값진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줄 상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을 잘 했습니다.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고 다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위부터 그 신앙을 깎아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다 잘 이루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성령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더 해를 주고 오히려 방해하고 하면은 그 전에 모았던 그 상들이 다 깎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우리 통해서 뭘 원하는지를 잘 직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 마음이.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무슨 얘기입니까? 16절은 이유입니다. 이유. 왜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예, 그렇죠.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10번째까지는 사람 간의 그 이웃 간의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어떤 모양이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다 들어갑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을 둔 겁니다.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둔 겁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죠. 그거는 너무나 배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아끼시는데 그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서로 사랑하는 게 맞죠. 그런데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고 거짓되게 행동한다 하면 그 부부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것을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어떤 모양과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약간 분양하며 뭐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그 외의 모든 것들에 경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선교도 가면 뭐 네팔을 가면 1%가 기독교이지만 거기 보면 힌두교부터 해서 그 보면 이상한 이슬람교부터 해서 몽골에도 여러 신들이 있죠. 마다가스카르 거기도 신이 많고, 일본은 뭐 더할 거 없고요. 중국요, 집집마다 다 있죠. 다 그렇게 신 모시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셨죠. 로마서 1장 18절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이유가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지으셨죠.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뭐 쉽게 해서 이 지구만 해도 지구는 공전하죠. 공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여러분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9천 킬로미터 속도로 공전합니다. 10만 킬로미터.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는 보면 110km가 제한 속도죠. 110km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바로 10만 킬로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또 자전하죠. 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밤낮이 있죠. 이것도 자전도 10만 킬로미터로 자전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에너지가 있으니까 움직인 거 아닙니까? 로봇도 여러분 건전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로봇가 건전지를 작동하면 막 움직이다가 건전지가 떨어지면 딱 멈추는 게 로봇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졌다면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에너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아주 하나도 오점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도 이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이 사람의 지정이 지식과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뭉개지니까 완악해지니까 이제 다른 신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27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6, 27절에 보면 이제 지식도 없어지고 감정도 없어지니까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로마서 1장 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도 다 망가지고 감정도 다 망가지니까 쾌락의 쾌락을 계속 추구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동성애 아닙니까? 이거 동성애 이야기. 동성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 시스템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스템이 다 망가진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32절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맞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본문 16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징계하리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징계하리라. 그냥 하나님이 전쟁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 도구로 쓰실 때, 멸망할 때, 또 징계, 고통 줄 때 전쟁을 통해서나 또 기근을 통해서나 또 온역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시죠. 가장 큰 건 온역입니다. 온역, 전염병이죠. 요즘 코로나 전염병이 그래도 전염이 너무나 빠르지 않습니까? 더 빠른 것도 있답니다. 더 빠른 거. 무슨 말씀이냐? 징계는 뭐냐?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싹 없앨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느니라, 징계하리라, 깨닫고 돌아와라, 그 얘기를 지금 거듭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와라. 전쟁이 일어나면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았구나,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나타날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날 때 항상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매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이게 원수로부터 오는 건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또는 어떻게든 화합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어떻게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어떻게든 기도하게 합니다. 겸손해집니다. 남을 먼저 높이는 그런 마음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원수로부터 오는 것은 먼저 이간합니다. 먼저 분리합니다. 먼저 파괴합니다. 먼저 성질 또 화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빨리 내가 왜 이러지? 야,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신을 빨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정신 차리자. 기도하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자기를 하는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준비된 자의 모습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 아들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아들마다, 그런 아들마다 하나님은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징계받을 때 주의할 것이 뭡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또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별거 아니야. 맞아도 뭐 몇 대 맞고 말지 뭐. 네 대 맞고 말지.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경히 여기면. 또 낙심합니다.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 날 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살아가지 않는가 봐 이제.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매를 댑니다. 매를 대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매댈 때가 아픕니다. 왜? 하지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매를 대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매를 대도 죽지 아니하리라, 지옥에서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떤 아이는 도망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도망하는 아이가 있고, 반면에 꿋꿋이 맞으면서 부모에게 안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안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매를 더 이상 못 때리죠. 못 때립니다. 부모에게 안기면 못 때립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압니다. 나가 잘못해서 맞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도망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징계 통해서 알라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 돌아서라. 그 얘기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수없이 제가 수요 열왕기를 사무엘 상가 상하와 열왕기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예레미야도 아마 계속 제가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받으시면 좋습니다. 징계받을 때 아프지만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란 말합니다. 너 가서 이제 외쳐라. 40일 뒤에 멸할 것을 외치고 돌이킬 것을 말하라 해서 요나가 가서 40일 후에 여기가 망한다. 사흘길을 하루만 돌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외치고 먼 산에서 지켜보죠. 근데 요나는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거 뭐 이렇게 하나님 그런 분인 거 압니다. 그래서 막 짜증내고 그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여기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 그것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는 멸망치 않고 그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와 아픔, 어려움들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우리 현장 예배,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당하세요. 감당하세요. 못 견디겠어요. 예, 감당하세요. 예, 감당하세요. 저도 못 견디지만 감당하세요. 기도하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예, 감당하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내일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일주일이면 오랜만 아닙니까? 서로 영적으로 세상에서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서로 만나서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기쁘고 사랑스럽고 서로 높여주고 아껴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몸 된 우리입니다. 물론 불편한 게 있을 수 있고 또 억울한 게 있을 수 있고 또 화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교회 때문에, 때로는 성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견딜 수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네, 감당하셨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합니까? 목에 어떤 상황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나타나더라도 우리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사명은, 나의 부르심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하라. 그들은 이스라엘은 혼입을 같이 좀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할 때나 뭐 할 때는 거추장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허리를 딱 동여서 거추장 자세를 똑바로 하는 거죠. 마음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태도를 똑바로 하는 겁니다. 또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말하라 하니까 이런 얘기죠. 예레미야는 심판을 확실히 얘기합니다. 사실 휘발유를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누가 그것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나 화목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행복합니다. 병 고칩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이제 믿음이 성숙되면 경험하겠죠. 아무튼 다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말은 너무 멋지죠.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견고한 성읍과 세기둥 노성벽은 흔들림이 없죠. 오히려 부딪히면 깨트려 보니 치는 사람이 오히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튼튼한 것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패는 없고 또 하나님의 체험은 있는 겁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 체험이 있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고난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머리털도 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체험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 말이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누가 얘기합니까? 사람이 말합니까?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게도 말합니다. 이 양목교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흔들면 더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또 서게 하시겠죠. 또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기억나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심에 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를 잘 알게 하시고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터인데 나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것을 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몬교회는 하나님 큰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양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양몬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99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기도문 들으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